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더욱더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고 하고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국 상류층들, 지도층들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 곧 제사장과 왕족들과 이 상류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미스바나 다볼에서 이스라엘을 착취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도층, 상류층,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류층, 이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더욱더 지키고 가르치고 솔선수범하면서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찌했다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 종교적인, 이때 당시에는 종교적인 힘이 정치적인 힘보다 더 위에 있을 그러할 때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하나님께서 신정 정치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졸랐기 때문에 왕정치로 바뀌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지도층에 있는 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백성들을 착취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시대에는 중세시대 유럽을 보면 교황청이나 아니면 교황청에서 교황들이 황제들과 결탁해서 착취했던 그러한 영화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억하면 쉽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악행 가운데 그러한 악행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의 살 방법을 찾았겠습니까? 지도층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고 지켜가고 이어갈 수 있게끔 가르치고 했어야 하는 그들이 오히려 타락하고 그들이 더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먹고 살기가 풍족했던, 풍요로운 그러한 지금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그런 타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무엇보다도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였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그 아내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음란한 여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바알로부터 그 우상으로부터 자기들이 얻은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무엇부터 선포하냐면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했던 그러한 지도층을 향하여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모른다라고 해서,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라고 착각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다고요? 호세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이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행하실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속의 그러한 왕족들, 상류층들,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도, 그 심판을 받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미 저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짐작들을 하실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어떤 것인지를 도대체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고백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 열심히 발을 디디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요. 형통한 삶을 살아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감독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무엇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그 이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한 감격이 없이, 감동이 없이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가요. 문제가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교회에 발걸음하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그냥 일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까? 평안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되돌아보시길 바라요. 무엇을 점검하냐고요? 나의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나는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아간다고 고백했었는데 정말 그러신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는 그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허락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감사를 얼마나 하십니까? 한번 감사했으니까 됐지 뭐. 내가 집 살 때 감사했어. 그걸로 끝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그 바알로 인하여서 얻어진 것이다라고 그들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라고 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가 지금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5장 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대요. 누구의 마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번 한 번은 괜찮죠.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 주세요. 내일부터 갈게요. 다음 주부터 갈게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은 있다 없다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5장 4절까지가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제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이 무엇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고요? 교만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지도층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의 얼굴에 교만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죽음의 길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리고 왜 교만한 마음이, 왜 교만이 그들의 얼굴에 씌워져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혹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얼굴빛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너희들 하나님을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 너희들이 누리는 게 하나님께 받은 건데 그것을 감사해? 고백해? 오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하죠. 5절 말씀, 5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4장에서 이야기할 때 유다는 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상태가 바뀌었어. 양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 나아와도 그들에게 주어진, 지금 이전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올무가 되고 그들에게 그물이 될 거라고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한 것,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아가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떠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회개를 하며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5절 말씀에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 이 이야기는요, 이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빨리 어떻게든 모면해야지. 우리 생명부지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형식적이다라는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말하지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쿠야 큰일 났구나, 내가 넘어지게 생겼구나, 내가 죽게 생겼구나, 얼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불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나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결국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그 영향이 유다에게까지, 베냐민에게까지 미칠 것이다라고 8절부터 10절 말씀에 걸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무엇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나팔을 불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힘이 없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0절 말씀.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다가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신들의 그 본분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처럼 유다가 경계선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구획을 선을 긋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준 게 누가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국경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땅을 하나님만이 나누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분배해 줄 수 있는 그 땅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땅의 경계선을 내가 넘어간다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의 땅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넘어가겠죠. 결국 약한 자들의 땅은 뺏을 수 있고, 그들은 무엇을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지도자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자들, 지도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오히려 착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향한 욕심입니까? 세상 것을 향한, 세상을 향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심이 결국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을 가리우고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소유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간혹 선을 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말이 끼어서 어디 캠핑을 간다. 주일은 와야 되는데 딱 캠핑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토요일 밤 늦게까지 캠핑 즐기고 주일날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죠. 너무나도 극단적인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더 바라고 더 원하고 세상의 것에 더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더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에브라임이 전쟁통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의지하고 누가 앞에 나아가서 싸워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앞에 나아가줘야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앞에서 먼저 싸워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만 승리했어요. 그래야만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말을 더 따른다. 사람의 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어렵게 되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활동하기도 어려워요. 사람 만나기도 어려워요. 경제활동하기도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정부가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에 반기를 들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얼굴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어쩔 수 없네요. 비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하실 지식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치 옷을 먹는 좀처럼 되어서 그들을 부패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옷장에 묵은 옷 많이 있으면 거기에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근데 예전에는 막 그랬잖아요. 존벌레가 먹으면 어떻습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 다 상하고 심지어는 농도 상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암적 존재가 되어서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회복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기들이 병들었다라는 걸 알지라도 알게 되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14절 말씀.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 그래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 발 보셨습니까? 사자 발. 제 손 2개를 아마 합쳐놓은 것만 할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것만 보아도요. 그 텔레비로 볼 때는 그만큼 위압적이거나 위협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실물을 보면요, 코앞에 가서 사자가 그 앞발 한번 턱 하고 올리는 것만 봐도요,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위압감이 있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에브라임을 그 사자처럼. 젊은 사자는 얼마나 더 강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움키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탈취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것은 진실함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얼굴을 돌리실 것이다 라고 1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이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뉘우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떠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참 너 대단하다.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모습을 보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할 때, 혹은 그것이 어려움인지도 조차 모르고 있을 때,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것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내 노력으로 얻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물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옷을 걸칠 수 있는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고난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지혜로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 구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왜 그렇게도 미련스러운지요. 그러나 마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욱더 흠모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